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 내게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순례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공생애의 마지막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길에서 누가 높으냐 논쟁하며 헛된 꿈만 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신다면 자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일에만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모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죠.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헤아릴 줄 아는 제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 오늘 말씀의 무리와는 다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소위 양다리 걸친 채로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에,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독립을 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옆에 상처투성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볼품없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동일한 무리들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자매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원어의 의미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되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도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쾌락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무엇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기꺼이 즐겁게 드리며 헌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랑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의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언제나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들, 여론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핍박, 고난, 손해, 상실, 심지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안 따랐다면 굳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자기 십자가겠죠. 내가 피할 수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고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확신은 현재의 고난이, 여러 모양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위로와 영광에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시리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지는 않는데, 믿기는 믿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손해나 어려움들은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오신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그렇게 새로이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33절로 가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 헌금으로 교회에 바치라는 뜻 물론 아니겠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진짜 너가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너의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너의 감정도, 너의 생명도, 네가 꿈꾸는 너의 삶의 목표와 비전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동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신앙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됨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 했던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 결단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느낌, 경험, 감정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 그것이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소유를 버리는 태도임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인가? 나의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한 참 제자인가?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감정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인지 구별하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나 방법을 찾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를 찾는 무리들이십니까? 오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망대를 짓는 자의 비유와 수적으로 열세인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임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 가운데 끼워 넣으셨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망대를 세우기 전에, 어떤 건물을 세우기 전에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 하듯이, 또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병력의 차이를 잘 계산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듯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계산하고 제대로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오가 없으면 너 제자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각오하고 따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차가우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뜨거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풍족할 거야, 평안할 거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 계산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말 것이다. 잘못된 기대 가지고, 잘못된 계산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과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 없이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각오하라고 오늘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 질 각오 없이 부와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면 세상에 비웃음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망대를 짓고자 했는데 중간에 못 짓는 것과 마찬가지고, 전쟁을 시작은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일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4절 35절 맏일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아무리 소금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시대에 돌에서 깎아낸 이런 소금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맛을 못 내는 소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바위에서 만들어낸 소금은 버려졌겠죠. 모양은 소금이지만 가장 중요한 소금의 역할, 기능, 목적,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소유를 버리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삶이 없는 것이 맛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제자의 조건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맛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며 맛 잃은 소금은 아닌지,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시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꿈과 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